노년에 이른 이에게 삶과 죽음은 결코 편안한 주제가 아닙니다. 노년에게 삶은 여전히 붙잡고 싶은 것이며 죽음은 외면하고 싶은 공포일 뿐입니다. 깨닫지 못한 이에게 죽음은 떠날 때가 되면 자연스레 떠나는 것이라는 말은 그저 말일 뿐, 그들은 마지막까지 집착하며 떠나보내지 못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죽음을 외면한 채 내일도 모레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이 육신마저 버리고 호롤이 떠나갈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한 번의 호흡 사이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무상의 빠름을 알아.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는 한순간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비유하건대 아침 해가 떴다 저물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바람이 불었다 그쳤다 하는 것과도 같고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도 같으니 그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본디 둘이 아니요 생멸이 본디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자연의 순환으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의 고통이라 하느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 죽음입니다. 세상에 오기 전에도 나는 없었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없을 것인데 없기는 마찬가지이건만 오기 전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떠난 후는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실은 죽음보다도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두려워하고 존재하지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여기서 살고 내년도 여기서 살자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바빠 죽음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의 마음이 팔려 괴로움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음은 문득 다가오는 것이 강물이 흘러 바다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믿을 것 못 되고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가까운 사람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뜻을 알아 삼가 마음을 비워 집착을 버리고 부지런히 참된 길을 가니 마침내 온갖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뜻이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간다는 뜻입니다. 생이 있는 한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그 어떤 경우도 죽음을 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건강한 이의 수명은 길기는 하지만 그들 또한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고 단 한 번의 숨 사이 마지막 한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불쑥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때로는 소리 없이 갑자기 어둠 속으로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에게는 바로 앞에 젊은이에게는 뒤에서 죽음이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실 생활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로움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여기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집착할 때 죽음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붓다의 몸도 무상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까지 마음이 깨어있음을 통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죽음은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죽음의 극복이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 역시 지극히 평범합니다. 죽음의 극복을 위한 영생의 약속도 부활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붓다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법정 스님은 난초 두 분을 정성스레 길렀습니다.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스님과 그 난초들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난초를 위해 책을 구해 읽었고 비료를 구하기 위해 애썼으며 여름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었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 중에 문득 난초가 생각난 스님은 허겁지겁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난초는 살아났지만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난초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며칠 후 스님은 찾아온 친구에게 선뜻 난초를 안겨주었습니다. 비로소 스님은 얼매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때부터 법정 스님은 하루 한 가지씩 버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를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욕에는 한계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사람까지 소유하려 듭니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비극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제 마음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살아가는 이야기뿐입니다. 더 오래 사는 방법들이 차고 넘칩니다. 재산을 쌓고 욕망을 키우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삶에 대한 집착 속에서 죽음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대면하고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알 수 없는 미래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 떠오른 순간 가슴에 맺혔던 멍울이 삽시간에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 따라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으면 집착도 없고 소유가 사라지면 집착도 사라집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집착이 소멸하면 두려움도 소멸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불안도 없고 욕심을 버리면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육심마저 버리고 호롤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고 많은 물건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무소유의 영리입니다. 나쁜 소식이 그 자체로 불행은 아닙니다. 물이 반쯤 든 잔을 보고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 생각하면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 찬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때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불행 그 자체가 됩니다. 한순간의 슬픔 때문에 남은 인생 전체가 불행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무엇에 마음을 썼는가? 그것뿐입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 중 염사가 바로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사는 다른 어떤 수행법보다 더 근본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염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누구나 반드시 죽으며 남은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언제 떠날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도 목숨은 단 한 번의 숨 사이, 마지막 한 호흡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다음 순간도 숨을 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내 마음의 평온함에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염사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함으로써 세상의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사는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늘 생각함으로써 삶을 더욱 충실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족이 곁에 있는 가운데 평온히 눈을 감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책이나 영상에서나 보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떠나감도 배워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명의 힘이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을 불러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죽음이 아니라 힘든 삶을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인간의 존엄을 잃지 말고 그저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한 번 흘러가 버린 것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평온함을 더욱 넓히게 됩니다. 다만 오늘 마주한 일에 부지런히 힘쓰십시오. 누가 내일 무슨 일이 올지 알겠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인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려 있을 것입니까? 꿈을 품은 이는 나이를 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염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이 호흡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좋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죽음이 좋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 육신마저 버리고 호롤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후회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순간조차도 평온한 법입니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마지막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피한다고 우리와 무관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과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평소에 늘 성찰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잘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죽음을 가로막힌 벽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벽에 나 있는 문으로 여길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남은 삶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죽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전해 보십시오. 그 또한 삶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꿔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떠나기 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습니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 성공에 집착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껴 두었던 물건이나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길은 하고 싶었던 일을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십시오.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절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 충분히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나를 위해 충분히 살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평온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 애쓰십시오. 죽음에 대한 평온한 이미지가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삶의 미련과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 끝은 결국 지금 행복해야 한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더욱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후회 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나는 후회가 없다고.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도, 죽음의 순간에 평온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공포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경계에 부딪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삶과 죽음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고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잘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평온한 안식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곧 살아갈 준비입니다.